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대지를 감싸며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고요한 산속 맑은 가을물은 바위 사이를 조용히 흘러가며 자연의 평온함을 노래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더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따르고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며 결국 자신의 입으로 인해 후회를 하게 된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올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저의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실수로 인해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담은 잔을 본 적이 있느냐? 잔을 가만히 두면 물이 맑고 고요하지만 그것을 휘젓거나 흔들면 물이 탁해지고 흐려진다. 말도 그러하다. 생각을 정리하고 신중히 말하면 너의 말은 맑고 깊은 의미를 가지지만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혼란을 만들 뿐이다. 너는 침묵이 때때로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말을 아끼는 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의 말 속에서 길을 잃고 결국 스스로 만든 말에 얽매이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려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소외시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다. 말이 많아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이 관계를 맺는다. 너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맑고 깨끗한 거울은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먼지가 쌓이면 아무것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적절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비추지만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마음을 흐려놓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아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듣는 이에게 유익한가? 이 3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감정이 앞서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불길이 번지듯이 말도 격해지고 결국 후회할 말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침묵하면 불길이 잦아들듯이 마음도 가라앉고 더욱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너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짚이 흩날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자연은 다시 고요해진다. 말도 그러하다. 감정이 격할 때는 침묵하고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말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번거리가 된 듯이 침묵하는 것이 좋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결국 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숲속의 나무집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의 조화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나무짚을 흔들었다. 작은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반짝였고 멀리서 새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대지는 조용한 평온 속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아야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소통이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고 말이 적을수록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너무 거세면 귀를 아프게 하지만 적당하면 시원한 기운을 전해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맑은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없을 때의 호수는 하늘을 그대로 비추지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면 하늘조차 흐리게 보인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진심이란 많은 말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과 진실된 행동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비롯된다.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기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네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거나 저의 뜻을 잘못 이해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말이 없으며 어떤 말도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한다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너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같은 바람이라도 어떤 나무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어떤 나무는 강하게 휘어진다. 바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온전히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말에 집착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행동하라.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침묵 속에서도 상대가 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진실한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먼저 생각하여라. 만약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 필요할 때에도 짧고 분명하게 하라. 너무 많은 말은 핵심을 흐리게 만들고 듣는 이의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물이 흐를 때는 적당한 속도가 있어야 하며 너무 빠르면 범람하고 너무 느리면 고여서 썩게 된다. 말도 그러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침묵하면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때로는 가벼워 보이기 쉽다. 그러나
적당한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은 더욱 신뢰를 얻게 된다. 너는 향을 피워본 적이 있느냐? 향은 소리 없이 타지만 그 향기는 주변에 퍼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인연도 그러하다.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너의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신뢰와 평온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깊은 인연이 된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 번거리가 된 듯이 말수를 줄여라. 그러면 너는 더 깊이 듣게 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며 결국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나무짚이 조용히 흔들리며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은 그 자체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아침의 햇살이 조용히 퍼지며 산봉우리 위를 물들였다. 가을물은 잔잔히 흐르고 숲속의 나무들은 서서히 빛을 머금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도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지만 그 말이 남기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감정이 앞서 말을 하게 됩니다. 후회할 줄 알면서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활에서 쏜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보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화살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깊이 박히듯이 감정이 앞선 말은 상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찌르게 된다. 그러니 화가 날 때일수록 침묵을 지키고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말하라. 너는 바닷물을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거세게 불면 파도가 높아지고 결국 바닷속이 흐려진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 다시 잔잔한 물결이 되어 바다는 깊고 맑아진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감정이 격할 때 내뱉은 말은 파도처럼 상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차분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깊은 바다처럼 상대를 평온하게 만든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말을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말에는 적절한 순간이 있으며 그 순간이 오지 않았을 때 말을 하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 너는 씨앗을 본 적이 있느냐? 씨앗이 뿌려진 뒤에도 그것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조급하게 땅을 파헤치면 오히려 뿌리를 망가뜨리게 된다. 말도 그러하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진실한지,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이 꼭 필요한지 먼저 살펴라.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라.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이 후회로 남지 않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말이란 적게 하면 신뢰를 얻고 많으면 실수를 부른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말을 줄이려고 해도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은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그 속에는 깊은 물이 가득 차 있다. 반면 얕은 가을은 소리가 크고 시끄럽지만 그 물은 금방 마른다. 사람이 말을 적게 할수록 그 마음은 깊어지고 듣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 지혜로워진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번거리가 된 듯이 들어라. 말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잘 듣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산속의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바람은 소리 없이 지나가지만 그것은 나무와 꽃을 흔들며 자연을 더욱 조화롭게 만든다. 사람도 그러하다.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은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결국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너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수를 줄이며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숲속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은 그 자체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숲속 나무들은 한낮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 나무짚을 흔들었고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반짝였다. 대지는 여전히 고요한 조화 속에 머물러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의 의견이 인정받고 지혜롭다고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신뢰가 약해지며 결국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르기도 한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큰 힘이 생기고 사람들은 말이 아닌 태도를 통해 상대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침묵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저는 침묵하면서도 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자를 약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법이다. 너는 바위를 본 적이 있느냐?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있으면서도 산을 이루고 강을 흐르게 하며 길을 만든다. 반면 바람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지만 결국 지나가고 나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많은 말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 더 깊은 영향을 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때때로 저는 침묵을 지키면 상대가 제 마음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진심을 전하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은 말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그 물줄기가 흙을 적시고 나무를 키우며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강물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진정한 신뢰는 말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침묵을 지키고 언제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분노할 때는 침묵하라. 화가 날 때 말하면 결국 상처를 남기고 그 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하면 같은 말이라도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침묵하라. 많은 사람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말을 생각하며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말이 적지만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하라. 말이 많아지면 결국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실수를 만든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곧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너는 촛불을 본 적이 있느냐?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면 불꽃이 커지거나 꺼지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조용하고 안정된 빛을 낸다. 말도 그러하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고 결국 그것이 실수를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말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하라.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자는 결국 더 신뢰받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해가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며 숲속은 더욱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의 조화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늦은 오후 해가 점점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산속의 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나무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자연의 리듬을 따르고 있었다. 가을물은 변함없이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듣는 시간을 늘린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결국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신뢰를 잃게 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이다. 너는 강한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세차게 불면 꽃잎을 떨어뜨리고 강한 파도를 일으켜 바다를 어지럽힌다. 그러나 부드러운 바람은 나무를 흔들며 씨앗을 퍼뜨리고 자연스럽게 생명을 키운다. 말도 그러하다. 억지로 가르치려 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부드러운 말과 행동은 상대를 변화시킨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생각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때때로 제가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말에는 적절한 때가 있으며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너는 씨앗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한다. 말도 마찬가지이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가 묻고 궁금해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 말은 더 큰 울림을 가지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상대가 저를 무시하거나 제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말이 많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말을 아끼는 자가 더 깊은 존경을 받는다. 너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늘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으며 그 안에서 태양이 빛나고 별이 떠오르며 비가 내린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크고 깊은 존재로 만든다. 사람도 그러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태도와 행동 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더 깊은 지혜를 쌓게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펴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전하기 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 말이 상대를 돕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고민하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말은 짧고 강한 울림을 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이 많아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을 줄이면 너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번거리가 된 듯이 침묵하라. 그러면 너의 말이 더욱 귀중해지고 네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해가 천천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숲속은 조용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고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숲속을 따뜻한 빛으로 감쌌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나무집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있었다. 가을물은 변함없이 흘렀고 침묵 속에서도 자연은 그 자체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관계가 피곤해지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된다. 진정한 인연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달을 본 적이 있느냐? 달은 말이 없지만 그 빛은 모든 것을 비추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깊어질 수 있다. 너는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가벼워지고 말이 적을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다. 때로는 함께 침묵하는 순간이 수많은 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연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약속을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다. 둘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좋은 관계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대의 말을 깊이 들었는지에 달려 있다. 듣는 것이 곧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며 듣는 태도 속에서 더 깊은 인연이 맺어진다. 셋째, 침묵이 주는 힘을 깨달아라. 침묵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인연이며 그런 인연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관계를 맺으려다 보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하라.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만 실상은 말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흐르면서도 소리 없이 깊어지며 그 깊은 물 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다. 사람도 그러하다. 말이 적을수록 더 깊어지고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면 그 말은 더욱 강한 울림을 가지게 된다. 첫째, 가벼운 말은 줄이고 의미 있는 말을 하라.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재미를 위해 가벼운 농담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 남을 흉보는 말은 피하라. 험담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말은 한번 퍼지면 되돌릴 수 없다. 셋째, 듣는 법을 배워라.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깊이 듣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으라. 듣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더 깊은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이 적을수록 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말이 적을수록 너의 신뢰는 더욱 깊어진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번거리가 된 듯이 침묵하라. 그러면 너의 인연이 더 단단해지고 네 마음이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해가 점점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숲속은 더욱 조용해졌고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히 떠올랐다. 산속의 나무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밤바람을 맞이했고 가을물은 여전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실상은 침묵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말을 많이 하면 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오히려 조용한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침묵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깊은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불면 잔잔했던 수면이 흔들리지만 그 아래에는 변함없는 고요함이 존재한다. 지혜로운 사람도 그러하다. 겉으로 보기에 말이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깊은 생각과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다. 침묵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듣는 것이다. 말보다 듣는 것이 더 큰 배움을 준다. 많은 말을 하면 자신의 생각만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듣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침묵을 지키려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가벼운 인연에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을 맺으려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가 말이 없어도 너의 태도와 행동이 진실하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너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서 많은 생명들이 자라고 그늘을 제공하며 누구에게나 쉼터가 되어준다. 말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평생 말을 아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것이다. 첫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때라면 말하라. 둘째, 말이 진실하고 바른 것이라면 말하라. 셋째, 말이 상대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면 말하라.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침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라. 너의 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신중하게 표현하고 너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면 조용히 머물러라. 말은 강하지만 침묵은 더 강할 수 있다. 너는 달빛을 본 적이 있느냐? 달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빛은 어둠을 밝혀준다. 사람도 그러하다. 침묵 속에서도 너의 존재가 빛날 수 있다면 너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면 너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밤하늘의 별빛이 더욱 선명해졌고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그 안에서 더욱 깊은 평온함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며 하늘은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숲속에는 서서히 아침의 기운이 퍼져나갔고 나무짚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밤새 머금었던 달빛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만 실상은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온다. 말은 순간의 이해를 주지만 침묵은 영원한 깨달음을 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때때로 불필요했고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그 물은 맑아서 하늘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그 안의 모습이 흐려지고 만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침묵을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을 줄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라. 말보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줄이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소통을 요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침묵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첫째,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라. 말이 적을수록 너의 말은 더욱 귀중해지고 더 깊은 울림을 가질 것이다. 둘째, 듣는 것을 배워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려주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셋째, 너의 말이 진리를 담고 있는지 살펴라. 말이 많아지면 결국 의미 없는 말도 섞이게 되지만 침묵 속에서 나온 말은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너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강은 많은 물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떠들며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흐르며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운다. 사람도 그러하다. 자신의 지혜를 말로만 전하려 하지 말고 행동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말이 없어도 너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이 적을수록 너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너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번거리가 된 듯이 침묵하라. 그러면 너는 더 깊은 인연을 맺을 것이며 더 많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새벽의 첫 햇살이 숲속을 비추기 시작했다. 나무짚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고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더욱 깊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도 말보다 침묵을 실천하며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대지를 감싸며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고요한 산속 맑은 가을물은 바위 사이를 조용히 흘러가며 자연의 평온함을 노래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더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따르고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며 결국 자신의 입으로 인해 후회를 하게 된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올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저의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실수로 인해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담은 잔을 본 적이 있느냐? 잔을 가만히 두면 물이 맑고 고요하지만 그것을 휘젓거나 흔들면 물이 탁해지고 흐려진다. 말도 그러하다. 생각을 정리하고 신중히 말하면 너의 말은 맑고 깊은 의미를 가지지만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혼란을 만들 뿐이다. 너는 침묵이 때때로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말을 아끼는 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의 말 속에서 길을 잃고 결국 스스로 만든 말에 얽매이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려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소외시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다. 말이 많아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이 관계를 맺는다. 너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맑고 깨끗한 거울은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먼지가 쌓이면 아무것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적절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비추지만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마음을 흐려놓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아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듣는 이에게 유익한가? 이 3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감정이 앞서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불길이 번지듯이 말도 격해지고 결국 후회할 말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침묵하면 불길이 잦아들듯이 마음도 가라앉고 더욱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너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짚이 흩날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자연은 다시 고요해진다. 말도 그러하다. 감정이 격할 때는 침묵하고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말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번거리가 된 듯이 침묵하는 것이 좋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결국 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숲속의 나무집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의 조화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나무짚을 흔들었다. 작은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반짝였고 멀리서 새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대지는 조용한 평온 속에 잠겨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아야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소통이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고 말이 적을수록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너무 거세면 귀를 아프게 하지만 적당하면 시원한 기운을 전해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맑은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없을 때의 호수는 하늘을 그대로 비추지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면 하늘조차 흐리게 보인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진심이란 많은 말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과 진실된 행동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비롯된다.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기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네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거나 저의 뜻을 잘못 이해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말이 없으며 어떤 말도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한다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너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같은 바람이라도 어떤 나무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어떤 나무는 강하게 휘어진다. 바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온전히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말에 집착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행동하라.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침묵 속에서도 상대가 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진실한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먼저 생각하여라. 만약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 필요할 때에도 짧고 분명하게 하라. 너무 많은 말은 핵심을 흐리게 만들고 듣는 이의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물이 흐를 때는 적당한 속도가 있어야 하며 너무 빠르면 범람하고 너무 느리면 고여서 썩게 된다. 말도 그러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침묵하면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때로는 가벼워 보이기 쉽다. 그러나 적당한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은 더욱 신뢰를 얻게 된다. 너는 향을 피워본 적이 있느냐? 향은 소리 없이 타지만 그 향기는 주변에 퍼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인연도 그러하다. 꼭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너의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신뢰와 평온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깊은 인연이 된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 번거리가 된 듯이 말수를 줄여라. 그러면 너는 더 깊이 듣게 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며 결국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산속의 바람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나무짚이 조용히 흔들리며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은 그 자체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아침의 햇살이 조용히 퍼지며 산봉우리 위를 물들였다. 가을물은 잔잔히 흐르고 숲속의 나무들은 서서히 빛을 머금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도 조화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지만 그 말이 남기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감정이 앞서 말을 하게 됩니다. 후회할 줄 알면서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활에서 쏜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보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화살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깊이 박히듯이 감정이 앞선 말은 상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찌르게 된다. 그러니 화가 날 때일수록 침묵을 지키고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말하라. 너는 바닷물을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거세게 불면 파도가 높아지고 결국 바닷속이 흐려진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 다시 잔잔한 물결이 되어 바다는 깊고 맑아진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감정이 격할 때 내뱉은 말은 파도처럼 상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차분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깊은 바다처럼 상대를 평온하게 만든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말을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말에는 적절한 순간이 있으며 그 순간이 오지 않았을 때 말을 하면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 너는 씨앗을 본 적이 있느냐? 씨앗이 뿌려진 뒤에도 그것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조급하게 땅을 파헤치면 오히려 뿌리를 망가뜨리게 된다. 말도 그러하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진실한지,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이 꼭 필요한지 먼저 살펴라.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라.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이 후회로 남지 않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말이란 적게 하면 신뢰를 얻고 많으면
실수를 부른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말을 줄이려고 해도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은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그 속에는 깊은 물이 가득 차 있다. 반면 얕은 가을은 소리가 크고 시끄럽지만 그 물은 금방 마른다. 사람이 말을 적게 할수록 그 마음은 깊어지고 듣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 지혜로워진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번거리가 된 듯이 들어라. 말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잘 듣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산속의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바람은 소리 없이 지나가지만 그것은 나무와 꽃을 흔들며 자연을 더욱 조화롭게 만든다. 사람도 그러하다.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은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결국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너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수를 줄이며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침의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숲속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은 그 자체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숲속 나무들은 한낮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 나무짚을 흔들었고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반짝였다. 대지는 여전히 고요한 조화 속에 머물러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의 의견이 인정받고 지혜롭다고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신뢰가 약해지며 결국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르기도 한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큰 힘이 생기고 사람들은 말이 아닌 태도를 통해 상대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침묵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저는 침묵하면서도 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자를 약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법이다. 너는 바위를 본 적이 있느냐?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있으면서도 산을 이루고 강을 흐르게 하며 길을 만든다. 반면 바람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지만 결국 지나가고 나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많은 말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 더 깊은 영향을 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때때로 저는 침묵을 지키면 상대가 제 마음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진심을 전하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은 말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그 물줄기가 흙을 적시고 나무를 키우며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강물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진정한 신뢰는 말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침묵을 지키고 언제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분노할 때는 침묵하라. 화가 날 때 말하면 결국 상처를 남기고 그 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하면 같은 말이라도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침묵하라. 많은 사람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말을 생각하며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말이 적지만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하라. 말이 많아지면 결국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실수를 만든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곧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너는 촛불을 본 적이 있느냐?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면 불꽃이 커지거나 꺼지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조용하고 안정된 빛을 낸다. 말도 그러하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고 결국 그것이 실수를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적은 말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하라.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자는 결국 더 신뢰받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해가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며 숲속은 더욱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의 조화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늦은 오후 해가 점점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산속의 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나무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자연의 리듬을 따르고 있었다. 가을물은 변함없이 흐르며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듣는 시간을 늘린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결국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신뢰를 잃게 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이다. 너는 강한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세차게 불면 꽃잎을 떨어뜨리고 강한 파도를 일으켜 바다를 어지럽힌다. 그러나 부드러운 바람은 나무를 흔들며 씨앗을 퍼뜨리고 자연스럽게 생명을 키운다. 말도 그러하다. 억지로 가르치려 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부드러운 말과 행동은 상대를 변화시킨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생각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때때로 제가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말에는 적절한 때가 있으며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너는 씨앗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한다. 말도 마찬가지이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가 묻고 궁금해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 말은 더 큰 울림을 가지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상대가 저를 무시하거나 제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말이 많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말을 아끼는 자가 더 깊은 존경을 받는다. 너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늘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으며 그 안에서 태양이 빛나고 별이 떠오르며 비가 내린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크고 깊은 존재로 만든다. 사람도 그러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태도와 행동 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더 깊은 지혜를 쌓게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펴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전하기 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 말이 상대를 돕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고민하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말은 짧고 강한 울림을 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이 많아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을 줄이면 너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번거리가 된 듯이 침묵하라. 그러면 너의 말이 더욱 귀중해지고 네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해가 천천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숲속은 조용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고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숲속을 따뜻한 빛으로 감쌌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나무집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있었다. 가을물은 변함없이 흘렀고 침묵 속에서도 자연은 그 자체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관계가 피곤해지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된다.
진정한 인연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달을 본 적이 있느냐? 달은 말이 없지만 그 빛은 모든 것을 비추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깊어질 수 있다. 너는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가벼워지고 말이 적을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다. 때로는 함께 침묵하는 순간이 수많은 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연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약속을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다. 둘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좋은 관계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대의 말을 깊이 들었는지에 달려있다. 듣는 것이 곧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며 듣는 태도 속에서 더 깊은 인연이 맺어진다. 셋째, 침묵이 주는 힘을 깨달아라. 침묵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인연이며 그런 인연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관계를 맺으려다 보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하라.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만 실상은 말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흐르면서도 소리 없이 깊어지며 그 깊은 물 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다. 사람도 그러하다. 말이 적을수록 더 깊어지고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면 그 말은 더욱 강한 울림을 가지게 된다. 첫째, 가벼운 말은 줄이고 의미 있는 말을 하라.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재미를 위해 가벼운 농담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 남을 흉보는 말은 피하라. 험담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말은 한번 퍼지면 되돌릴 수 없다. 셋째, 듣는 법을 배워라.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깊이 듣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으라. 듣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더 깊은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이 적을수록 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말이 적을수록 너의 신뢰는 더욱 깊어진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번거리가 된 듯이 침묵하라. 그러면 너의 인연이 더 단단해지고
네 마음이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해가 점점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숲속은 더욱 조용해졌고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히 떠올랐다. 산속의 나무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밤바람을 맞이했고 가을물은 여전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실상은 침묵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말을 많이 하면 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오히려 조용한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침묵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깊은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불면 잔잔했던 수면이 흔들리지만 그 아래에는 변함없는 고요함이 존재한다. 지혜로운 사람도 그러하다. 겉으로 보기에 말이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깊은 생각과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다. 침묵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듣는 것이다. 말보다 듣는 것이 더 큰 배움을 준다. 많은 말을 하면 자신의 생각만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듣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침묵을 지키려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가벼운 인연에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을 맺으려면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가 말이 없어도 너의 태도와 행동이 진실하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너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서 많은 생명들이 자라고 그늘을 제공하며 누구에게나 쉼터가 되어준다. 말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평생 말을 아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것이다. 첫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때라면 말하라. 둘째, 말이 진실하고 바른 것이라면 말하라. 셋째, 말이 상대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면 말하라.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침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라. 너의 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신중하게 표현하고 너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면 조용히 머물러라. 말은 강하지만 침묵은 더 강할 수 있다. 너는 달빛을 본 적이 있느냐? 달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빛은 어둠을 밝혀준다. 사람도 그러하다. 침묵 속에서도 너의 존재가 빛날 수 있다면 너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면 너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밤하늘의 별빛이 더욱 선명해졌고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그 안에서 더욱 깊은 평온함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며 하늘은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숲속에는 서서히 아침의 기운이 퍼져나갔고 나무 짚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가을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며 밤새 머금었던 달빛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만 실상은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온다. 말은 순간의 이해를 주지만 침묵은 영원한 깨달음을 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때때로 불필요했고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그 물은 맑아서 하늘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그 안의 모습이 흐려지고 만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침묵을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을 줄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라. 말보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줄이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소통을 요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침묵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첫째,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라. 말이 적을수록 너의 말은 더욱 귀중해지고 더 깊은 울림을 가질 것이다. 둘째, 듣는 것을 배워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려주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셋째, 너의 말이 진리를 담고 있는지 살펴라. 말이 많아지면 결국 의미 없는 말도 섞이게 되지만 침묵 속에서 나온 말은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너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강은 많은 물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떠들며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흐르며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운다. 사람도 그러하다. 자신의 지혜를 말로만 전하려 하지 말고 행동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말이 없어도 너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이 적을수록 너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너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는 번거리가 된 듯이 침묵하라. 그러면 너는 더 깊은 인연을 맺을 것이며 더 많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새벽의 첫 햇살이 숲속을 비추기 시작했다.
나무짚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고 가을물은 조용히 흐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더욱 깊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도 말보다 침묵을 실천하며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